소와 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 우화 이야기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 계시니까 이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화입니다. 우화.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풀을 가져다가 날마다 먹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자는 사자대로 소를 사랑해서 소를 위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사냥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 다 괴로웠지만 몇 날 며칠을 참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웠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졌습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서 살코기를 가져왔고, 소는 소대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풀을 베어다가 사자 먹으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 다 상대방은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랑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복이 오지 않을까? 왜 오라는 복은 안 오고 고난이 찾아올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되게 하시려고. 오늘 날이 또 얼마나 많이 덥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워야 목사님 열매가 무르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 여름 뜨거운 햇살보다도요, 가을 햇살은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뜨거운 햇살의 그 고통을 이 곡식들이, 오곡백과들이 그걸 다 견디고 태풍도 이기고 견뎌낼 때에, 그때의 최상품,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고난은 욥과 같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복 주시려는 고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거두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소와 사자처럼 나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스스로 각자가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사가 당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정성을 다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새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새수레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옮겨 실어서 가다가 이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성경은 우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왜 죽게 되었는가? 여러분, 법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법궤랍니다. 이 법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모셨던 궤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영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곳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그냥 보통의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이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상당히 힘이 드는, 다들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아주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멘이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충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는데 저 혼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아멘을 기뻐하십니다. 예. 인간의 말을 동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는 여러분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법궤는 그냥 물건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에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반대 세력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라의 안정과 또 준비하는 기틀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에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고대하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지만 블레셋은 이 법궤를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이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움직일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보관한다고 보관했는데 그 세월이 무려 엘리 제사장 때로부터 70년이 흘러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흘려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나라의 안정이 찾아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성소의 기틀 마련이 되었으니 이제 이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만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가수들 콘서트에 3,0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잘 없지만 TV에 보면요 3,000명, 5,000명만 돼도요 얼마나 압도적인지 몰라요. 10,000명이 가득 찼다. 주 경기장에 10,000명이 가득 찼다. 20,000명이 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30,000명이, 그것도 이스라엘 온 지역의 대표로 엄선된 30,000명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 30,000명이 동원이 되었고 5절에는 각종 악기 연주자들이 동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3절을 보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몰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들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악기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이런 엄청난 행렬이 뒤따르면서 성대하게 이 법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다윗이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고대하였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진기한 행렬 속에서 수만 명이 지금 들떠있고 기뻐하고 춤추며 여러 악기가 성대하게 연주되고 있는 이런 잔치 행렬 속에서 갑자기 이 법궤를 앞서서 몰고 가던 옮겨가던 우사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레스라는 뜻은요 찢어버리다,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는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렸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이 장면을 모두가 다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것이죠.
악기 소리가 완전히 멈췄을 것입니다. 순간 모두 얼어버렸어요.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고 심장이 놀라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어요. 다윗도 백성들도 벌벌 떨고 결국은 법궤 행렬 운반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이 법궤를 이제 다시 움직여서 어딘가로 모셔가야 되는데 다윗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법궤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다윗 자신도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셔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죠. 우려하게 되죠. 이 오벳에돔이 괜찮겠나? 이 법궤는 정말 이거는 무서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빼앗아 갔다가 정말 큰 시급을 치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다시피 하였는데, 이거를 다윗 왕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옮겨가는 중에 또 이런 사달이 났으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벳에돔이 이 짐을 지게 되었으니 이거 오벳에돔 살아있겠나? 그 가족들 무사할 수 있겠나? 이런저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모시면서, 그 가정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여러분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답니다. 석 달이면은 잠시입니다. 잠시. 이 석 달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석 달 보관하였던 이 가문에 신기하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비나답의 집안에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아비나답이 이 법궤를 몇 년 동안 모셔왔습니까? 70년 동안 모셔왔습니다. 이 70년에 비하면은 이 석 달은 여러분 비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0년을 모셔왔던 이 아비나답의 집안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왜 저주를 받아서 즉사를 하고 고작 3개월을 모셨던 오벳에돔의 온 집안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70년을 나는 믿어왔는데, 평생을 믿어왔는데 나는 복은커녕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것만큼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석 달 믿은 사람은 집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행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틀림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웃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우리 다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모셨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마치 소가 사자를 몰랐고 사자가 소를 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웃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의 이 궤를 70년 동안 모셔왔습니다. 비바람에 이 상자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 집안이 지극정성으로 70년 동안이나 모셔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새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나와 내 형제가 이렇게 지금 헌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웃사에 이런 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사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고 섬기고 모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치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70년 믿은 연수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여러분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1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식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자리 걸음, 아무 열매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뒤늦게 믿었어도요, 이제 한 달 됐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하루를 믿어도 한 달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쑥쑥 자라고 열매 맺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다, 나는 이만하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인정은 전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는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아이고 열심히 특심이다. 아무개 집사를 봐라. 아무개 성도를 봐라.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2배, 3배, 30배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이상 더 하면 이건 오바다.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중심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자 이제 이 3절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법궤를 모셔가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그렇게 다루라고 모셔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법궤는 이렇게 모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들 말고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지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또 법궤를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들이 와서 채를 깨서, 여러분 옛날에 가마 메고 갈 때에 채를 끈을 달아가지고 네 사람이서 메고 가지 않습니까? 채를 깨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 당시 때에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우상을 옮길 때에 사용하던 방법이었어요. 우상을 옮길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이 무거운 우상 조각상을 실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편리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엄한 명령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아도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흘리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알듯이 형식적으로 아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결정은 자기 중심으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생각하기에는 저 블레셋 사람들도, 저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에 새 수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옮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옮기기 참 힘드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이게 보통 힘든 수고를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만약에 메어서 간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만큼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편리하게 또 빠르게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편리한 방법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했던 그 결과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노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도 한번 보십시오. 우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수대에 싣고 여호와의 법궤를 세수대에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즈음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면서 이 세수대가 심하게 들리면서 이 실려있던 법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붙들지 않으면은 이 거룩한 궤가 떨어져서 깨어지거나 큰일이 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궤를 깨어지지 않도록 험하게 되지 않도록 붙드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 아니겠어요? 당연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행동입니다. 당연한 행동이고 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행동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행동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행동은 아주 잘못되고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아 자손 외에는 절대로 이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지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법궤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려고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치셨고 우사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동기가 아무리 선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옳았어도,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중심으로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런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법령을 통해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주가 질서가 없어 보십시오. 무질서해 보십시오. 운석이 떨어질 것이고 지구가 공전자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의 중심으로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주는 질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우주 만물은요,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를 엄중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서에 도전을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놓고 내 편리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해놔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편리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썩는 만나, 썩지 않는 만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만나가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에 막 주님 주님 우리 모르겠습니까?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로 치면 목회자로 산 거예요. 목사로 산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아서도 목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목사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교회인데 목사 교회로 만들고, 주님의 성도인데 목사 성도로 만들고, 주님의 재물인데 자기 재물로 만들고,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그 목사는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 보십시오. 그 집안을 보십시오.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70년 동안 모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경외심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편한 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믿은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가 나오고 만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그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로 치면은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못 견디겠으니 그만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말씀을 막 듣는 둥 마는 둥 재밌는 이야기는 들었다가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신다. 어떤 목사님들은 코미디언처럼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고 성도들은 막 그렇게 즐겁게 설교도 짧고 굵고,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힘드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러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핸드폰 쳐다봤다가 주보에 낙서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예배 마칠 때 안 됐나 막 시계만 막 쳐다봐지고, 여러분 그 예배가 다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관객이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대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객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편하게 앉아가지고 발짱 끼고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딱 꼬우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발짱 끼시거나 다리 꼬시거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일이라는 것을 그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든 나하고 별로 비호감이라도 그래도 대통령 앞에 서면은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슬리퍼 쫙쫙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만날 때에 여러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옵니까?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슬리퍼 신고 온 분 계시다면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슬리퍼 신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제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귀하게 섬기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혹 덥거나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또 제가 부족하여서 여러분을 잠재우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꼬집어 가면서라도 아이고 나 자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공이 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인 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잔단 말이에요. 우리 가수들 콘서트 나훈아 아저씨 콘서트, 저는 아저씨라고 해야겠죠. 나훈아 씨 콘서트 여러분 이거 구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주고 구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수백만 원 주고 값어치를 나훈아를 주려고 왔는데 나훈아가 졸고 있다, 노래 안 하고 있다, 찬송 안 부르고 있다, 노래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 여러분 난리 나겠죠. 환불해라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보다도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평생에 이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나는 이제 내일 죽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평소에 안 하던 짓 한다 하잖아요. 갑자기 잘해주고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도 해주고, 이제 곧 죽을 것인 거니까. 어떤 남편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제 친구 부인이 간호사인데 들은 이야기. 말기가 돼가지고 그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안 하던 설거지도 해주고 막 손도 잡고 막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게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오진이었답니다. 암 말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거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양이다. 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충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사의 집안처럼 70년 섬기고 봉사하고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법궤를 섬기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은요, 여러분,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교회를 섬길 때에, 양지중앙교회를 섬길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할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아무도 모르게 하랬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은밀하지 않게 하는 구제, 남이 다 알도록 하는 구제,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는 그런 구제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렵더라도, 이 모르게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제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알도록 구제하면 안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구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혹은 당회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은밀하게 성도들을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누구 도와줬습니다, 누구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는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섬겼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모시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요, 단 3개월을 모셨는데도 온 가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3장에 이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안에 재물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이 오벳 에돔은 그 집안은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으면서 아무도 법궤를 두려워서 나서지 않을 때에, 다윗도 나서지 않을 때에 법궤를 메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억지로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모셔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 헌신은 귀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어갔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벳에돔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보고 다 읽고 공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규례 중심으로 이 법궤를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안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 가문이 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따라온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안에 재물과 영광의 복을 주셨어요. 원래는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 직무를 주셨는데, 이 오벳에돔 이후로 오벳에돔 집안 대대로 이 법궤를 지키는 직무를 주셨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가문에 생명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 법궤를 지키는 성소의 직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집안 대대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석 달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오벳에돔입니다. 우사의 신앙과 오벳에돔의 신앙입니다. 우사는 70년을 이 집안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셨습니다. 오벳에돔은 단지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70년 집안은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우사를 죽게까지 하셨는데, 오벳에돔은 단 석 달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가난한 살림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집안에 자손 대대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와 봉사와 섬김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레스 우사가 되지 마시고 오벳에돔과 같은 믿음으로 남은 생에
우리의 가문에도 복이 임하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